차를 몰고 한 800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중간이 아니라 거의 끝쯤에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해발 고도 0 표시가 있어요. 오른쪽에 내려오다 보면 해발 고도 0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기가 바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약간 예쁘게 꾸며놨어요. 사막 한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냐면 250m를 더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정표 하나가 딱 나옵니다. 도시의 이정표가 딱 나와요. 그 도시의 이정표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란 이정표를 딱 보고 왼쪽으로 턴을 하게 돼 있어요. 왼쪽으로 딱 돌면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할 쯤에 갑자기 주위 환경이 확 변해요. 그 전까지는 돌밖에 없고, 돌도 약간 제가 색깔을 잘 몰라갖고 그렇긴 한데 약간 아이보리색 같은 돌만 있어요. 가득 그런 돌밖에 없고 그런 흙밖에 없는데 갑자기 숲이 나타납니다. 대추야자 나무들이 아주 빼곡한 숲이 막 갑자기 나타나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갔을 때 저거 꼭 찍고 싶다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지나서 조금 가다 보면 유명한 도시인 여리고가 나타납니다. 여리고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리고에 탑이 있어요. 근데 그 탑을 언제 만들었는지 조사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 만든 탑이 있어요. 놀랍죠? 이런 10,000년 전에 만든 탑이 있는 도시입니다. 엄청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이곳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10,000년 전에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살기 좋은 곳이 아닌 곳이 되어버렸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때가 언제냐면 엘리야가 승천하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 엘리사가 뭘 타고 승천했을까요? 뭘 타고 승천했지? 하늘로 올라갔어. 그래. 불병과 불마가 나타나서 그거 타고 갔다 오르죠. 아니에요. 미안한데 어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불병과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내용에도. 사실은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본문에 의하면 그냥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병거와 불마와 불병거는 하나님이 임재한 걸 상징해요.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역사가 정말 길어요. 구약의 외경 중에 시락서라는 곳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돼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불병과 불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본 유일한 한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옷을 엘리사에게 줘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갖게 되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오게 돼요.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엘리야의 옷을 자기가 이렇게 딱 짚고 강을 땅 쳤더니 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걸 건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강을 가르고 건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여리고는 너무나도 좋은 마을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심지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있기 때문에 춥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춥거든요. 근데 여긴 춥지도 않아요. 항상 따뜻하고 좋아요. 그러니 사람 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먹으면 본문에 의하면 아기를 유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아기를 유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곡식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들이 잘 맺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리고가 너무나도 좋은 곳인데 나무도 잘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인 거예요. 안타깝죠. 꼭 누군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에다 독약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이런 사정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제발 이 물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소금을 새 대접에다가 담아서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무리의 근원, 샘이 있는 곳에 가서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에 소금을 딱 뿌리니까 물이 독약이 없어지고 정말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물이 콸콸콸 넘쳐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물이 넘쳐나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물이 너무 많이 나니까 물이 많이 나도록 파놨어요. 그래서 정수장 같은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물이 납니다. 엘리사는 이 저주받은 도시죠. 여리고가 다 좋은데 물이 없었고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여리고가 이렇게 나쁜 저주받은 도시냐?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가 1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탑도 쌓았어요. 탑을 쌓았다는 건 그 당시에 대단히 문명이 뛰어난 나라였다는 거예요. 뛰어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죠?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출애굽해서 건너와서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다가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돼요. 그 사람들이 파괴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함에 파괴돼요. 누가 건넜냐면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7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의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 비슷한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0년 정도가 흘렀어요. 600년 정도 흐르는 동안 그냥 이 도시는 방치된 거죠.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긴 하지만 성을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한 600년 정도 뒤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방 때예요. 아하방, 나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방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성을 쌓아요. 이 사람은 원래 베델에 살았는데 아주 부자였나 봐요.
근데 베델도 교통의 요충지니까, 여리고도 교통의 요충지니까 자기가 무역을 잘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여리고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의 기초를 딱 놓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성을 지어요. 성을 다 짓고 성문을 딱 달았어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저주받은 도시인 거죠. 여리고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를 사람이 살고 즐거운 도시로 만들어준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마실 물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히엘이란 사람도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했고 엘리사도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 성에 있어요. 히엘은 성을 쌓았어요. 성에 누가 살죠? 성에는 보통 지배층이 삽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대 성들을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저의 그런 습성을 보면서 맨날 돌덩이만 보러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돌덩이를 보러 가요. 근데 성에 딱 들어가면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면 이 공간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먹을 물도 안 나오고요. 농사도 지을 곳이 별로 없어요. 성 안에는. 그러면 먹을 물을 어떻게 구하죠? 하층민이나 노예들이 날라서 갖다 주는 거예요. 식량은 성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재배해서 그 성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은 살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 전까지는 성 안에 샘물이 없었어요. 기온샘을 파갖고 신라한 연못까지 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이 1km밖에 안 되니까 그 성 안에 물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 밖에서 길러와야죠. 그런 일을 다 누가 해요? 하층민이 합니다. 아니면 노예가 합니다. 즉 성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가 지배층으로 그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히엘은 그런 일을 한 거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예언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물을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저주받아서 성조차 만들 수 없는 여리고가 백성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백성의 그 갈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던 엘리사에 의해서 물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즐거운 도시가 됩니다. 왜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히엘은 성을 쌓아서 자기가 잘 살라고 그랬으면 엘리사는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히엘에게는 아들을 2명을 잃는 사건이고 성을 제대로 재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엘리사에게는 백성들이 살아서 여리고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것, 사람을 먼저 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에 대학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Y대학에서 3명이 지난 5월에 청소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위해서 시위를 했어요. 그것도 점심시간에만. 노동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금이 시급이 9,390원이었는데 440원 올려달라고 시위를 한 거예요. 또한 정년퇴직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년퇴직 시켜놓은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에 더 고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용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 일까지 다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인원수만큼 보충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샤워실을 좀 만들어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샤워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났죠. 전국 대학의 샤워실을 다 조사한 거예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샤워실이 있냐. 반 이상의 대학이 청소 노동자의 샤워실이 없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미안해요. 저한테 냄새가 날까 봐. 위축돼요. 그분들이 없으면 깨끗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시급 10,000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공부에 좀 방해가 된다고 고소를 3명의 학생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3명의 학생이 고소했는데 얼마를 배상하게 해달라고 고소를 했냐면 640만 원을 배상해라.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 청소노동자들의 시위했으니 그 시위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안에 게시판에 난리가 난 거죠. 찬성하는 아이들도 있고 반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바라볼 건 이렇게 공부를 못한다고 문제 제기를 한 학생과 청소 노동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학과 청소 노동자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대학은 이 청소 노동자들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학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청소노동자들의 월급도 깎고 샤워실도 안 만들어주고 인원을 보충해주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정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귀한 노동을 합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또한 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만들기도 하기 위해서 많은 교수들을 임명합니다. 교수들이 받는 많은 큰 임금이 있듯이 그 임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대우에 대한 생각을 못하죠. 사람에 대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잘 대우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죠. 사람을 먼저 보는 것,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엘리사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엘리사는 분명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과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아, 내가 능력이 있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엘리사가 사람을 먼저 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령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수련생들이 자신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해요. 여기서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정말 육체적으로 힘이 있거나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재력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힘을 가져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의 사람들이 쓴물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방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들은 행동하지는 않았던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요.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행동하지는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이 엘리야를 들었다가 산이나 계곡에 내던졌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영으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산이나 계곡에 던지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회리바람으로 끌어올렸다면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서 회리바람으로 하늘까지 끌어올리셨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엘리야를 찾으러 갔을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엘리사가 뭘 들고 왔죠?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왔어요. 즉 엘리야의 소지품이라도 하나 발견해서 그 영적인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면 엘리야의 능력을 소유할 것 같으니까 그걸 찾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하도 옆에서 이 50명의 힘 있는 사람들이 찾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가라 이제. 하지만 못 찾았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가 영적이거나 혹은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해서 엘리야의 것을 갖고 싶어서 노력하긴 하죠. 그리고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건 그 앞에 19절에 있죠.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막 즐거워해요. 말씀 공부도 되게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걸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작은 자라는 거죠. 그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읽었던 기억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제가 사르트르의 책을 막 찾으려다가 잘 못 찾아갖고 하여튼간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인과 잠재적 지식인이 다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세 개가 나오죠. 지식인, 잠재적 지식인, 전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가는 그냥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잠재적 지식인은 지식인이 누군지 알면 알 수 있어요.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의 문제와 부조리를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샤르트르는 지식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지식인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식인이에요. 그럼 잠재적 지식인은 누굴까요? 잠재적 지식인은 알기만 부조리를 알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지 않아요. 전문가는 그냥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가 잠재적 지식인이 될 수 있고 잠재적 지식인이 진짜 지식인이 될 수 있다고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 학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엘리사가 지식인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의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냐면 여리고의 삶에서 쓴물 때문에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부조리한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요. 히엘이란 사람은 그냥 전문가예요. 잘 사는 사람이고 도시를 만들면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자기의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죠. 자기의 도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백성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전문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재적 지식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잠재적 지식인은 예언자의 수련생인 50명, 힘 있는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과 뜻을 엘리사같이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잠재적 지식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도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전문가인가? 잠재적 지식인인가? 진짜 지식인인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잠재적 지식이 아니라 전문가가 많아진 데에 있을 겁니다. 알기는 엄청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끊임없이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백성의 아픔을 바라봤습니다. 엘리사가 첫 번째 한 기적은 요단강을 건넌 기적이지만 건너와서 첫 번째 한 기적은 백성의 삶의 아픔을 치유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엘리야에게서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첫 번째 한 이적이 뭔지 압니까? 사르밧 과부의 식량이 없는 걸 해결해 준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먹을 것이 없는 걸 해결해 준 것이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의 일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도 물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여인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쳐준 겁니다. 그 삶을 고쳐준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그들이 진짜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지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편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해지니까. 근데 선한 양심이 진짜 선해지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행동을 하기 소망하고 우리 서로 그런 행동을 우리 서로에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성향을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조금씩 사람에 관심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예배하고 그런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실천해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지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저주받은 도시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든 엘리사와 같이 이 땅을 즐겁게 사는 도시로 만들어갈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백성의 아픔을 바라봤습니다. 여리고에 성을 짓는 것보다 백성의 삶의 자리를 고쳐주는 것이 우선임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샤르트르는 그를
참 지식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인이 되어서 아는 것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가 저주받았던 도시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바뀌듯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이 땅이 즐거움이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